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약성경에서 또 좋아하는 말씀, 성경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사도행전입니다. 유일한 역사서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서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런 역동적인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었음을 또한 오늘 가운데서 또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사도행전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도하면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다,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라는 측면에서 개인 기도가 참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개인 기도도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합심 기도하는 이 장면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이제 1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이요.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떠한 장면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의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과 사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과 사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허전하지 않았을까? 너무 보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어떤 이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 있지 않았나요?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 말이에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사람에게도 이야기도 할 수 없다. 그때는 정말 기도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여러분 체험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합심 기도를 했을까 합니다. 그것은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허둥대둥 급하게 할 때 좀 우리 실수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사역, 뭐 어떠한 사역이든 간에 다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 준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영적 준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시기 전 예수님께서도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 기도로 준비하셨잖아요. 자,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그 영적으로 준비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 말씀 보게 되면 참 이 누가는 기도를 강조한 귀한 인물이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복음 누가 기록했나요? 너무나 쉽죠. 예, 이 질문에 답이 나와 있네요.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나요? 누가 기록했죠? 너무나 쉽죠. 그러니까 이제 이 누가는 기도의 중요성, 아니 예수님의 제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심하여 정말 그 기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그러한 귀한 인물인데요.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또 어디 있나요? 그 예수님께서 대속 사역 전 아주 위대한 사역, 정말 중요한 사역을 하시기 전 예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러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1절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렇죠. 예수님께서 대속 사역을 하시기 전 기도로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아니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기도로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기 전에 어떻게 했나요? 기도한 것이죠.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 이 중요한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왜 기도했나요? 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했나요?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주석가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이 분이 한 그 해설을 좀 참고했기 때문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실 때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기도하게 하신다. 그들을 감화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다보며 기도하게 하신다. 미리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것이다. 제자들은 간구를 통해 자아를 성찰해야 했다. 곧 일어날 엄청난 사건에 준비될 수 있도록 말이다. 곧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자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 그분을 증언하게 하실 것이다. 저는 이 해석에 맞다, 동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시기 전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은혜를 누가 누립니까? 누가 누립니까? 다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달라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삶을 살까? 어떻게 사역할까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로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떤 삶을 살까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교만한 삶을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겸손이 정말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잊을만 하고 또 방심하면 이 교만에 이게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 수염이 자라듯이 말이에요. 항상 깎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근데 그걸 깎으려면 그냥 깎아지지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깎아지게 되는데요. 겸손이 정말 쉽지 않아요. 겸손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세요. 그러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그 놀라운 역사 현장 가운데 엎드리며 또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중요한 일을 하기 전, 평상시도 그렇지만 늘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설교자, 마을장, 그 다음에 목자, 찬양팀원, 그 다음에 또 찬양대원, 우리 선생님들, 주방봉사, 주차봉사, 기타 등등 여러 사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전 어떻게 합니까? 늘 기도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세요. 저는 우리 청년들, 이제 수요일 저녁에 우리 청년들과 이제 목자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삶을 쉐어링하고 기도 제목을 갖고 뜨겁게 기도하려고 그래요. 초반에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뜨겁게. 그렇게 했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과 기도로 뜨겁게 시작하자 그러면서 부르짖으면서 합심해서 또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목장 모임 시간에 뜨겁게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합심해서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고 우리 마음이 정말 좋은 밭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들이 했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첫째, 연합된 기도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면 더불어가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 이 더불어로 번역된 헬라어는 호마티모돈이라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이제 강해한 이 책이 있는데 이 존 스토터의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인용을 하면요, 이 단어는 일치된 기도와 일치된 결정을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더불어라는 단어가요. 그런데 이 더불어라는 단어는 단순히 같이 모임과 활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던 내용에 합의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언제 알 수 있냐면요, 지나고 나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분열됐었을 때 그때 어때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기도하는데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때가 정말 은혜고요, 정말 이때가 감사고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막히게 되면 너무나 힘들잖아요. 부부간에 정말 하나 되지 못했을 때,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런 좀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말을 못 합니다. 사이가 안 좋으니까. 속으로 이렇겠죠. 너나 기도해라. 예. 또 기도하자고 하면은, 뭐야, 이렇게 쌓아놓고 뭘 기도하자고 그래. 그거조차도 될 수 없게끔,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만약 우리가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면 형식적인 기도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은 무지 높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뭔가 형식적이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정말 이러한 측면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해야 하고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의 문이 막히지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공동체 안에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을 용납할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기도의 문도 열리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요, 더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이러한 신뢰가 사도행전에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게 되죠. 결국 나오게 되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4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합심 기도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들이 지금 한 마음으로 연합된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주권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마음은 원어로 호마디마돈이라고 하는데 나누이지 않은 믿음을 지녔다라는 것입니다. 나누이지 않은 믿음. 너무나 감사하죠. 그렇죠.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뜨겁게 기도한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기도하자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자, 사도행전 4장 31절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슬라이드가 안 나와 있네요. 여러분 한번 직접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넘기시면 있네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합심 기도의 그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한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일치된 그 마음으로,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옵션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명령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요, 원어로 볼 때는 복수형이에요. 혼자만 성령 충만해서는 안 돼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교회를 향해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성령 충만해서는 안 돼요. 공동체, 그 목장, 교회 전체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했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였더니 어떠한 일이 발생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감정적인 반응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서는 말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방금 4장 3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였더니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기도하였더니, 합심 기도하였더니, 뜨겁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합심 기도의 능력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청교도와 개혁주의 전통을 잇는데 매우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죠. 그는 이 합심 기도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인용하였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합심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필요하다. 영혼을 위한 합심 기도는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은혜의 성령께서 일단 영혼에 임하시면 그 영혼은 즉시 구원받는다. 성도의 기도가 하늘을 감동시켜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주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 줄 은혜를 이끌어내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 누가 짐작할 수 있겠는가? 기도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한다면 온 세상의 민족들이 이교도의 우상 숭배와 마음의 태의 헛된 소금 속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제자들과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하나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뭐예요? 연합된 기도였다. 그렇죠. 그 연합된 기도 전에는 뭐예요? 마음을 준비한 기도였는데 그들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연합된 기도였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끈기 있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우리가 여러 차례 읽었는데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함께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기서 힘쓰더라는 것은 모든 활동에서 부지런하다, 끈질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사도들과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한 약 10일 정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욕심을 내서 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또 주셨고 그 전에는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또 다락방에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끈기 있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고요, 기도로 마음을 준비한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고 그들은 겸손하게 담대하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뭐 했어요? 복음 설교를 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자 3,000명이 회심하게 되는 것이죠. 남자만 3,000명입니다. 우리 여성과 더불어 또 이렇게 숫자를 세보면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큰 영적 교훈은 교회의 탄생이죠.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탄생이 이루어지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역을 감당하기 전 누구의 기도가 있었습니까? 한나의 기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처럼 사도행전의 놀라운 2장의 교회의 탄생이 이루어지기 전에 누가는 그것을 본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들었어요. 예, 들었죠. 예수님의 승천 후 이 제자들과 사도들의 그 뜨거운 합심 기도가 있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연합된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나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와, 그렇죠. 기도 힘쓰면서 또 기도로 또 힘쓰는 그런 선순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양육, 교제, 예배, 기도하기를, 그렇죠. 여기서 보면 떡을 뗀다라는 것은 우리 지난 주일처럼 성찬을 했다, 주의 만찬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늘 모이면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합심기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전 정말 뜨겁게 기도했다. 연합된 기도가 있었다. 끈기 있는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합심 기도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정말 뜨겁게 기도하였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의 합심 기도를 한 것은 마음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나요? 첫째, 연합된 기도였다. 둘째, 끈질긴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뜨겁게 합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제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식탁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기분이 좀 나쁘고 할 때는 뭐냐면 싸우는 소리가 막 냉랭할 때가 집에 들어갈 때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분위기 안 좋네. 참전했다가는 큰일 나겠네. 나는 그냥 올라가자.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있었니?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할 것은 이제 자기 전에 기도하자, 와라. 그리고 같이 붙들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붙들고 주무시기 전에 우리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은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부가 이렇게 있으시면 뜨겁게 손 붙잡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목장 모임 때 뜨겁게 한번 정말 찬양 부르시고 정말 합심 기도하면서 성령님 인도해달라고, 터치해달라고. 여러분 사람의 이 입술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심령이요. 사람 잘 변하지 않는 거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성령께서 그 심령을 터치하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모든 모임 가운데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요. 뭐 할 때 뜨겁게 막 기도하길 바라요. 제가 오히려 막 합심 기도해. 그럼 어떻게 좀 저만 막 기도를 크게 하면 좀 무안하잖아요. 그래도 무안하지 않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소리 내서 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한 예배자로서 서게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터치하여서 정말 온전한 예배자가 세워진다면 얼마나 감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연합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끈기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